여러분 길거리에서 사람이 이렇게 싸우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자기 하는 일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다르대요.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이 가축을 기르는 축산업자 이런 사람들은요, 아이고 개만도 못한 짓을 하는 이런데요. 네,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저러다 옷 찢어질라 그런데요. 예. 경영 관련된 일하는 사람들은요, 돈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요. 예, 성도가 그거 보면은요, 성도가 그거 보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성도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참으시라고. 우리 넝그러운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자고 그러면서 화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고 또 정말 원치 않는 일도 당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네. 그래서 똑같이 실패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실패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똑같은 실패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웠다고 하면서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요, 그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어떤 이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가 버리는,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똑같은 힘들고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견뎌내서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반응, 그 반응이 우리 삶을 결정하고 우리 신앙을 결정하고 우리의 모습을 결정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시내산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며칠 안 갔어요. 며칠 안 갔는데 다베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다베라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진영 끝이 그 광야에서 불이 붙었으니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근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것도 다시 그 불이 꺼지게 되고, 그런데 또 돌아서서는 기브롯 핫다와에서 또 먹을 게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걸 그랬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70인의 장로를 세워주셔서 함께 짐을 지게 하시고, 또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그들에게 실컷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그 반응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결정이 돼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또 악하게 굴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다가도 성도는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인생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일 겪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사람인데 우리도 불평하죠. 우리도 사람인데 못되게 굴기도 하죠.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하다가도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은요, 이 11장 12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군대 조직으로 정비한 다음에 출발한 다음에 얼마간의 이야기를 11장 12장에서 들려주느냐 하면 3일, 불과 며칠에, 인심 더 써가지고 넉넉하게 해도 불과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불과 며칠 동안 있는데 다베라에서 하나님 원망하다 불이 그냥 진영을 불사르고, 그 다음날 또 정신 못 차려가지고 부추도 왜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왜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 그 불평하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제일 악독하게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도 사람인데 불평할 수 있죠. 힘들면은 우리도 못된 마음에 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도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이거 몰라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살았을 때 예수님 안 믿는 건 뭐 그렇다고 쳐요. 죽어가면서도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하는데,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이를 버득버득 걸면서도 안 믿어, 안 믿어, 그러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쏟아, 마지막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쏟아 부으시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가운데 보면은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면서 2만 만에 2억 명의 마병대가 일어납니다.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되어지는데요, 그 끔찍한 재앙을 겪으면서도요, 그 재앙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귀신과 우상에게 절했더라 그래요. 와, 16장 가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데, 다섯 번째 그 대접이 부어질 때에 짐승의 왕자의 그 하나님의 다섯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 부어집니다. 막 쏟아 부어지니까 사람들이요,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그때에는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그 재난을 겪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겪는 거예요. 대접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막 종기가 돋아나고 막 몸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회개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아파서 죽겠다고 혀를 깨물면서도요, 하나님 비방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와, 이러면은요, 답이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미워해도 적당히 미워하세요. 우리 다 미워하죠. 솔직한 얘기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적당히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다가 이거 아니지 하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처럼, 아니 얼마나 미우면 자기 사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끝까지 죽이려고 그러다 결국 자기가 죽어요. 결국 자기가 죽어. 미워해도요, 너무 지독하게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도 어느 정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는데도 정신 안 차리더라고.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같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애굽 땅에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서도요, 기가 막힌 것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도 나라가 망하는 걸 뻔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다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서도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애굽 신들을 숨기고 우상 숭배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내가 너무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때 돌이켜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요, 뻔해요.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고기를 못 먹는다고, 외와 부추와 파를 못 먹는다고, 정말 감칠맛 나고 이 자극적인 음식 못 먹는다고 불평하던 사람들에게 이 동남풍이 불어와가지고 그냥 이 메추라기를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진영 4면 하루길 한 32km 정도 되는, 반경 32km 되는 거리에 두 규빗으로, 이걸 거의 뭐 한 1m 높이로 쌓아 주시는 거예요. 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고기를 실컷 먹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요, 그렇게 먹게 되었는데, 그 중에 그 고기 다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33절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불평한 사람 중에서도 지독하게 불평하고 앞장서서 불평하고 아주 못되게 굴어도 아주 지독하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죽은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시편 78편 말씀 가운데 30절 31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서 엎드려 드리셨더라. 강한 자를 죽이셨다. 청년들을 엎드려 드리셨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못되게 굴어도 아주 그냥 그렇게 강하게 못되게 굴고 지독하게 못되게 굴고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그렇게 그냥 팔팔거리면서 그 사람 다 죽었어요. 그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요, 인생 살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살다가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요, 은혜 주시잖아요. 그럼 그때 돌이켜야 돼.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네, 복을 주시네. 그렇게 불평했는데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시네.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이렇게 먹여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원망했구나, 불평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복 주실 때 그때에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될 놈은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다 망해요. 그게 아니고, 세상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모르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Why me? 왜 납니까? 이게 아니요.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굳건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고기를 먹게 할 건데, 내일 고기를 먹게 할 건데 너희가 하루 동안에 정결케 해라. 그러면 생각해 봐요.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 내일 고기 주신다는데, 아, 내가 심했나? 내가 잘못했나? 돌이켜봐야지. 회개해야죠. 만날 매출하기를 거두는데 이틀을, 오늘 말씀해 보면 이틀을, 하루 종일 거두고 그 다음날 또 거두더라. 이틀을 거두면서,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돌이켰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고 살아가는 동안, 그때에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때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때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징계는 다가와요. 내 앞으로 다가와. 돌이킬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반응이 중요해요. 똑같이 어려운 일 겪어도, 똑같이 정말 너무너무 낙심되고 좌절돼도 반응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때때로는요,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참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그래도 품어주세요. 또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뜻과 달라도 맞춰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최고 기쁨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 그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오죽하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했던 그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데려오라, 장로가 될 만한 사람들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데려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눠지는 장로로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좀 크게 해야지 이럴 때는. 그런데 그 중에도 두 사람이 안 나왔네.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그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가 보니까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고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이어서 딱 그 이름을 쓰고서 다 불러왔는데, 이 엘닷과 메닷은 두 사람은 안 왔어요. 왜 안 왔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하간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네. 그래서 모여온 그 사람들에게만 그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오지 않고 자기 장막에 있는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같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셔요. 은혜의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은 모세도 그들을 인정하네. 이놈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오라면 올 것이지 뭐가 잘났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을 주시는데 모세도 그걸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장로로 세우고 같이 일해요. 한 소년이 엘닷과 메닷이 성막에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장막에서 예언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예언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옆에 섰다가, 모세시여, 저 사람들을 당장 중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영을 그 70장로에게도 부어주시는데 순종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제멋대로, 저런 사람들 제멋대로 합니다. 저거 당장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러는데 모세가,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모두가 선지자,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그걸 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아량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날 힘들게 하잖아요. 정말 잘 맞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품어주세요. 품어주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봤잖아. 우리 내 가족도 못 품어. 내 자식도 못 품어. 우리 예수님요, 예수님의 칼을 들이대는, 예수님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요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 제자 발 씻겨주시고 끝까지 그 제자 사랑해주시고,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 찾아가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 품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여러분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뭐 공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참 실패도 많이 겪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훌륭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의 정적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대적했던 사람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드윈 스탠턴.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아주 링컨 대통령의 정책에 아주 그냥 맹비난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링컨을요 욕하는데 아주 로우 커닝 크라운이라고 그러죠. 로우 커닝 크라운. 아주 저급하고 교활하고 아주 못된 촌놈이다. 아주 광대 같은 놈이다. 심지어는 the original 고릴라라고 그랬어요. 고릴라라고 그랬어요. 고릴라라고 그랬어요. 링컨 대통령. 그러고 반대하고 경멸하고 모욕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링컨 대통령이 자기 집권 당시에 이 사람을요 국방장관에 세웁니다. 국방장관으로 임명해요. 왜냐하면은 나한테는 믿게 하지만은 능력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국방장관으로 세워요. 그리고서 같이 나라 일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스탠튼을 높여주고 예우하고 그렇게 대했어요. 존중해주고. 링컨이 암살되잖아요. 저격범에 의해서 암살되잖아요. 그때 링컨의 시신 앞에서 이 에드윈 스탠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링컨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이 가졌던 통치자 중에 최고의 통치자가 여기 누워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품어주세요. 내 살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자갈돌과 같은 그 영혼 품어주면은요, 그 놈이 진주가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요, 너 사람을 품어서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너 기도해라. 너 네 자녀도 잘 품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잘 품어라. 기다려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사랑해줄 줄 알고 함께 있어줄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엘닷과 메닷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안 나왔을까요? 성경의 그 말씀의 그 뉘앙스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26절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표현이 뉘앙스가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까짓 게 뭔데 날 불러? 이러고 나는 당신과 같이 안 할 거야. 이러고서 목리를 부린 게 아니에요. 이 뉘앙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안 나왔냐면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엘닷과 메닷이 겸손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직책을 감당하나요?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하면서 겸손해서 안 한 거라고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이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지나친 겸손은 그 불신앙이에요. 그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세요. 그건 왜냐하면 왜 불신앙이냐 하면은 난 나 같은 사람 안 돼요. 난 못해요. 이게 겸손 같죠? 아니에요. 그런 나를 통해서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못 믿는 거야. 이런 나도 쓰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네 입이 되어줄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는데 품속에서 손을 빼는데 문둥병이 발하였다가 사라지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보고서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친 겸손, 하나님 앞에 지나친 겸손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모습 보고서 내가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쓰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자기 주장도 너무 내세우면 안 돼요. 자기 생각도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너무 강하면 부러져요. 여러분 너무 강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뜻을 가끔은 꺾을 줄도 알고 타협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지 지금 며칠째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왜 뭐가 다른지 아세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목숨 걸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은 절대 포기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거예요. 정치는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너무나 뜻이 상반된 사람, 그럴지라도 타협을 통해서 정치력을 통해서 공동의 선을,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게 정치예요. 이걸 모르고 자기 주장만 냅다 내세우니까 연방정부가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장기간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야 돼요. 내 주장, 내 생각 너무 강하게 내세우면 안 돼요. 타협할 줄도 알고 함께 갈 줄 알고 같이 갈 줄 알고 같이 할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도 자기 뜻을 안 꺾으니까 결국은 싸우고 등 돌리고 돌아서더라고. 등 돌리고 돌아서요. 그 위대한 사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 정말 내 생각하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정말 맞춰갈 수 있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것이요,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성도는 주저앉는 게 아니고, 그때 성도는 뒤돌아보는 게 아니고, 그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도 안 믿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양떼와 소떼를 다 잡는다고 한들,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 올린다고 한들, 이 많은 백성을 한 달 동안 어떻게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모세도 안 믿었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행하는 일을 보기만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루는지 그것을 보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만 세상에 이 메추라기라는 거는요, 아프리카 내륙 지역에서 이 뭡니까, 아시리아 지방으로 이 북쪽으로 이렇게 철새 이동하는 거예요. 봄철이 되면은 이 철새가, 메추라기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내륙 지역에서 아시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31절. 하나님이 바람을, 이거는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메추라기 떼를 싹 쓸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사면에다 그냥 쫙 깔아놓는 거예요. 쫙 깔아. 그러니 그냥 하루 이틀을 그걸 다 주워서 말려도요, 예? 이틀을 줘서 다 못 죽는 거예요. 고기를 그냥 실컷 먹게. 두 규빗이라 그러면은요, 1규빗이 45cm 정도 되거든요. 한 90cm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1m 가까이. 물론 뭐 차곡차곡 쌓여 있었겠어요.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놈도 있고 뭐 그랬겠죠. 하여튼 두 규빗을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 믿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믿고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기독교 이단이긴 하지만은 몰몬교들 시글 미러클 여러분 아시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뭡니까, 메뚜기, 원래 크리켓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크리켓 하여튼 메뚜기예요, 메뚜기. 네. 그래서 하퍼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데 그 메뚜기가 날라가지고 농작물들 다 갉아먹어버리는.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잖아. 그런데 그냥 세상에 어느 순간에 그레이트 솔레이크에서 그냥 갈매기들이 수천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그 갈매기들이 날라와가지고 이 귀뚜라미, 이 메뚜기를요 그냥 다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이놈들이 먹고서 배가 부른데도 또 먹고 또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또 먹고, 그 메뚜기 떼를 다 없애고요. 이놈들이 날아가면서 그냥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똥을 싸고 날아가가지고 그냥 땅이 비옥게 돼가지고 농사가 그냥. 그래가지고 저 유타주의 그 스테이트 보드가, 여러분 이거 시글이잖아요, 시글. 지금 이거 유타주의 그 주조가 그 시글이에요. 갈매기. 이런 일들이요, 이 그레이트 플레인스, 이 뭡니까, 이거 캔사스, 네브라스카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대평원 지역. 거기에서 그 메뚜기 떼들이 그냥 1870년대 메뚜기 대재앙이라 그래요. 대평원에 막 하늘을 덮었는데,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막 기도하거든요. 세상에, 그랬더니만 그냥
블랙버드라고 하는 게 날라와 가지고 그거 다 잡아먹어버려요. 다. 그래서 지역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막 이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되 특별히 기도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바람이 내 인생 가운데 불어오도록.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올 때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요 다 함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질 때에 메추라기가 지면에 쌓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바람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